만약 누가 3세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할진대는 응당법계의 성리로 관찰할지니 일체가 오직 마음의 지음이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 하나 잘 쓰도록 해야 되는데 마음을 잘 쓰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마다 모두 다 발을 정자를 써 붙여놓고도 마음은 전부 삐뚤어지게 쓰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서 삼매를 닦는 자는 현세에 항상 많은 이익을 얻는다 이렇습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정이라고도 하고 정수라고도 하는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모든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삼매를 닦고 내 마음에 하자는 생각이 전혀 없으면 정에 들어간다 이랬어요. 그러니 우리 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항상 그 마음이 하자는 때가 없는 순간과 같아야 되고, 공부하는 우리 불자도 역시 마음이 은산척벽과 철벽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가치가 있는 법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래 말했습니다. 현세 항상 수행해서 삼매를 닦아 나가면 많은 이익을 얻는데, 그 첫째는 마땅히 시방재불보살의 호염하는 바가 되고, 항상 선정을 닦고 수행을 하여 삼매 중에서 내 마음을 단련하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가피를 입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둘째는 모든 마구니의 침뇨를 입지 아니하고, 또 내가 마구니의 공포증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자연히 마음을 맑게 쓰고 바르게 쓰고 깨끗하게 쓰는데 그게 악마가 거기에 붙을 수가 없다고 부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셋째는 96종의 외도와 귀신에게 미혹당하거나 요란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넷째는 정법을 비방해서 하자는 업장을 받을 일이 있더라도 그 업장이 점점 약해지고 없어진다고 부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업장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수행을 하면 나를 해롭게 할 업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일체 이욕과 모든 낙과의 관이 없어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생각해내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바르지 못한데 이런 것이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여섯째는 모든 열의 부처님의 경계가 나타나며, 부처님의 경계, 부처님의 경계가 나타나려고 하면 자기가 수행을 해서 하자는 마음이 뚝 떨어져야 부처님의 경계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은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물 흘러가듯이 항상 흘러가야 되고, 또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좋은 생각만 가져야지 거기에 하자는 생각을 넣어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곱째는 멀리 근심하고 뉘우치는 것을 다 여의고 생사고의 중에라도 용맹스러워져서 겁냄이었어야 된다. 우리가 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생로병사 가운데 사는데 그것을 겁내지 말고 용맹스러워서 전진해야 되며, 부처님과 보살도 역시 우리와 같은 박쥐 범부인데 거의 내가 공부를 해서 부처님도 되고 보살도 되어 나도 하면 된다 그런 이 용맹심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생으로부터 지은 이 불과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 정결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과히 욕구전생사거든 정생일을 알고자 하거든 욕구금생사라 했어요.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겪는 것은 전생의 일을 겪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생에 어떤 우리가 복을 짓고 또는 업을 지었나 하는 것을 금생에 겪어보면 그것을 다 느끼고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덟째는 그 마음이 부드럽고 화하며 교만한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은 수고롭지 않게끔 해야 되고, 내가 돈이 있다든지 세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남을 업신여기다든지 교만한 심이 있으면 부처님은 절대 이 진리를 이룰 수 없다, 이래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재물이 있고 귀하게 될수록 하심을 해야 되고, 암한심이 있으면 모든 뜻을 이룰 수 없으니 없는 사람을 항상 도와주는 마음에서 항상 집에 가시거들랑 부모님을 부처님같이 모시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8만 대장경을 전부 우리가 관찰해봐도 한마디도 중생 잘못되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 이 부모님도 100,000,000분 말을 해도 자식 잘못되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집에 가시 부모님이 부처님이고 남편이 부처님이고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자녀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면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잣집 또 아무리 권리가 있는 이런 분이라도 부부간에 서로의 금실이 인연이 맞지 않고 서로 뭔가 갈등을 일으키면 그 자리를 오래 지킬 수가 없고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만이 그 자식이 훌륭하다 했어요. 부모가 착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아무리 공부를 시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회에 내놓을 그런 물건이 못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부처님 같은 마음에서 남을 도와주고 이웃을 도와주고 부모님의 효부, 효자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부처님의 참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홉째는 비록 선정을 얻지 못하더라도 일체 경계에서 모든 번뇌심을 감하고 세간에 하자는 일을 마음에 즐겁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을 얼마만큼 살란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20 내지 30 이전에 여기에 한 사람도 여기에 법문 들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가 이 나이에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심하고, 설사 여러분들이 어떠한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어느 누구하고도 마음을 상각이나 원한을 맺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것이 진실로 부처님을 믿는 것이고 기도를 잘하는 분이고 불자로서 보살행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 때는 모두 다 꽃으로 보았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두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열매가 얼마만큼 충실해야 되는가, 이것을 염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인과법에 보면은 1000년을 죽었다가 1000년을 그분을 만나야 부모 자식이 되고, 900번 죽었다가 900번 만나야 형제가 되고, 800번 죽었다가 800번 그분을 만나야 부부가 된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을 한번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 경향도 많고, 부부간에 서로 말 안 하고 생이별하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라면은 조금 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항상 가풍을 지키고 훌륭한 자녀를 키워서 훌륭한 그 가정을 이어나가는데 여러분들의 손색이 없어야만이 후학들에게 조금도 구애됨이 없이 부모의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